한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5장은 아시는 것처럼 16장에 있게 될 대접재앙의 무대장치입니다.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재앙의 무게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에 이런 배경 설정을 하면서 16장을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번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구절이 1절이에요. 또 하늘에 이 재앙을 설명하면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근데 그 천사가 갖게 된 재앙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절에 보면 건네주죠. 그래서 7명의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으로 이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 구절에 좀 창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크다라는 것은 이제 great. 이상한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들에 보면 wonderful 혹은 marvelous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크고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 이러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죠? 크고 두려운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무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치 그 연극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연극의 주제와 무대 설정은 같은 분위기를 띄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연극이 해변에 한여름에 뭐 이렇게 해변가를 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한다. 해변에 세팅을 해놓고 강렬한 태양이 비치는 그런 설정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16장의 이 진노가 마지막 진노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라면 이 진노는 무서운 너무 두려운 재앙입니다. 이렇게 무대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쓰고 있는 단어는 크고 놀라운, 경이로운, 마블러스한 것은 경이롭다. 이런 재앙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될 것이라면 이 재앙은 준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더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이제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전체로 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는데 그런 재앙을 앞에 두고 전혀 전개될 사건들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재앙을 놀라운 재앙으로 또 경이로운 재앙 혹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이유를 좀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재앙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왕대심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의 저자 요한은 이 재앙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다가올 재앙, 그 과정이라고 합시다. 이 재앙의 과정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앙의 궁극적 결과예요. 이 재앙이 지나고 나서 펼쳐지게 될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 3절, 4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만국의 왕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어요. 그 의로우신 일이 심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찬송도 부른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와서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선이 7 대접재앙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그 대접재앙의 목적, 진정한 목적이 뭐죠? 세상을 손봐주고 악인들을 일망타진하고 그들을 지옥불에 집어던져 놓는 것, 그것도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목적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은,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두려워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돌아와야 될 만국의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왕의 왕께 온 인류가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걸 바라보니까 이 재앙은 단지 무서운 재앙만이 아닌 거죠. 저는 맨날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그 재앙은 결코 무섭기만 한 재앙이 아니죠. 대접 재앙을 바라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그 과정에 재앙이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결과의 시선으로 과정을 보면 과정은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막 흥분이 되고. 제가 요즘은 뭐에 빠져 있냐면요. 하나 이글스 경기에 빠져가지고요. 안 보려고 해도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빠졌어.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가자고 또 그래가지고 한번 예매를 해라 그래가지고 서울 경기 있을 때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뭐 4대3으로 이겼는데 조마조마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격 때만 보고 수비 때는 가서 주나랑 딴 놀이하고 또 말씀 준비하다가 또 공격 때만 되면 봐요. 수비 때는 하도 이 투수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막 진짜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꼭 경기가 끝나면 이긴 경기에 한해서만 되돌려봐요. 다시 하이라이트를 봐요. 진 경기는 보기도 싫어요. 이긴 경기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다르죠. 이미 4대3의 결과들을 가지고 과정들을 지나가니까 제가 그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경은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종 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완성의 결과들을 가지고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 재앙은 크고 두렵기만 한 재앙이 아닌 거예요. 크고 마블러스하고 크고 원더풀한 하나님의 참 놀라운 경륜이 완성되는 재앙. 그 하나님의 최종적 계획이 완성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요한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유감을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감은 이것이 맞다면 첫 번째 유감은 계시록 해석의 유감이에요. 이렇게 궁극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너무도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 최종적이고 만왕의 왕 앞에 전 민족이 무릎 꿇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들을 끌고 가신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으니 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보겠다. 너무 두렵다. 이쪽으로만 자꾸 계시록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완성과 승리와 이김의 결과들을 붙잡지 못하고 궁극적 목적 없이 제시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부각시켜서 계시록이 마치 그런 책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린 이런 계시록 해석은 제가 오늘 사실 한 번째 그런 얘기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그런 계시록 해석에 동요될 거나 미동될 필요가 없다. 그런 계시록을 가르칠 때 사탄아 물러거라 외쳐야 돼.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의 시점들을 갖지 못하는 계시록 해석은 그 빛으로 바라보는 재앙의 이야기들을 그런 시선으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계시록은 미궁에 빠진 책,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책으로 그런 괴문서처럼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들의 읽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이적, 원더풀한 다른 이적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고 전 인류가 주님께 돌아와야 될 전 인류가 돌아와 하나님 왕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큰 그림, 이 최종적 운명의 이제 마침을 놓치지 말고 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유감이 있어요. 두 번째 유감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가까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은 전부 어려워요.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 마치 인재양이 기다리는 것 같아. 나팔재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대적재앙을 직면해야 되는 현실,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교회가 앞으로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모임도 필요하지만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이에요. 크게 재정이 들지 않아요. 이 자살률을 막는 일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잘 친구로 만나주기만 해도 따뜻한 인사만 건네줘도 자살률을 확 줄일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앞에 다가올 재앙과 같은 현실들을 버텨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조금 더 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 시야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인생이 보여지는 것처럼 펼쳐지질 않아요. 보여지는 것처럼 펼쳐질 것 같은데 살아날 구멍도 있고 우리 예기치 못했던 일들도 수없이 펼쳐져 가고 있거든요.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오게 되는 거지. 그런 좀 시선들을 가져야 되고, 신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이 위대한 우리를 향해 이루시겠다는 약속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망적이고 훨씬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을 통해 확인하며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이번 주 기간 동안은 이제 사무엘 하 2장, 3장을 제가 주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사무엘 하 2장으로 한번 좀 가보면요. 거기 저한테 확 꽂혔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 하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의 11절에 보면 그래서 설교를 미친 듯이 만들었죠. 다음에 한번 대회 설교 때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맛보기만 오늘 결정해 보십시오. 2장 11절에 이 구절인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 거기에 꽂힌 거예요. 7년 6개월. 76. 사이즈가 아니라 7년 6개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을 이제 회의됐다라고 선언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가 10대 후반이에요. 한 17, 18살 정도. 그리고 왕이 바로 된 게 아니고요. 사울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주해요. 광야 생활을 해요. 12, 3년 동안. 지독할 정도의 광야. 근데 거기 가슴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장정들,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0명, 또 그 식솔들하고 한 6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원통한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또 낙향을 하거나 혹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함께 모였어요. 아둘람 공동체. 들어보셨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며 거기서 리더십 시험을 과정을 통과해요. 그 사람들은 일당 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까칠한 사람들. 다루기 너무 힘든 사람. 600명을 다뤄요. 1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헤브론에서 받아요.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왕이 된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과 아분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결탁된 정권에 11지파는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아니에요. 아직 유다의 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인 건 아시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오직 한 지파의 왕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7년 6개월이에요. 10수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7년 6개월을 지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통일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5장이에요.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 죽고 또 아분넬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암살을 역시.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가서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추대함으로 비로소 한 20년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38세, 7세, 8세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거기서 33년을 통치해요. 이것이 다윗의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이 7년 6개월, 76의 시간은 아마 이전에 10수년의 광야 생활보다 사울을 피해 다녔던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이전에는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사울을 피해 살아야 돼. 오죽하면 그래서 블레셋으로 2번 망명을 해. 블레셋을 무찌를 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블레셋의 망명을 2번 했다.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인내가 바닥나는 시간이 7년 6개월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손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머쥐면 되는데 거머쥘 듯 하면 1년이 가고 거머쥘 듯 하면 1년이 가고 희망이 아예 없을 때는 그저 처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건데요.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꿈틀꿈틀 되는데 손에 안 잡히는 시간.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에요. 정말 버티기 힘든 시간. 그 7년 6개월을 다윗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7년 6개월을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거죠. 그때 막 정치적인 내란이 벌어지고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분넬이라는 군대 장관과 별하별 헤게모니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7년 6개월 동안 정말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정권의 정점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기에 암살이 일어나고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고 하는 인간의 추악한 정치판의 현장들이 7년 6개월 동안 펼쳐져요. 좌절할 만도 한데요. 다윗은 견고해요. 다윗이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통일왕국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도 않아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팔짱 끼고 있지도 않아요. 한날 한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를 통일한국의 수장으로 최고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7년 6개월의 시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궁극적 이기는 시선. 그 빛 아래서 우리를 보는 거죠. 오늘 이 지나가는 이 터널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거죠.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7년 6개월은 계속 오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7년 6개월의 시간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7년 6개월. 그 시간들을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 다 아실 거니까 팔짱 끼고 앉아 있어서도 안 돼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담히 현실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날 한날의 삶들을 희망 안에서 성실하게, 소망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그렇게 경이롭고 놀라운 마지막 재앙인 이유는 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성취로 인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성취의 핵심으로 무엇을 두셨냐면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이 경이로운 재앙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친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음악회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재앙이 맞춰지기 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절, 2절에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의 모습. 불이 섞인, 불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짐승을 이겼죠. 그의 우상을 이겼죠. 그의 수를 이겼죠. 그렇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긴 그런 세력.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에요. 그의 우상은 종교적인 세력. 그 이름의 수는 666이니까 경제적 위협, 경제적 세력. 그 모두를 이기고 벗어난 자. 그 사람들을 어디로 초청하셔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의 자리. 근데 그들의 손에 뭐가 있죠? 잘 보세요. 그들의 손에 검은고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악기는 검은고 같아요. 기타가 아니고요. 피아노도 아니고 검은고예요. 검은고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검은고를 가지고 이 검은고를 가지고 근데 그 검은고를 보세요.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회가 열려요. 근데 이 음악회는요, 무슨 오페라 공연이 펼쳐지는 그런 화려한 어떤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에서
문화회관 같은 데 펼쳐지는 음악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아까 본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러낸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회. 영광의 상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도를 부여받아서 그걸 연주하면서 목매이는 노래를 부르는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음악회.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니까, 어린 양의 노래니까요. 노래의 주제가 뭔지를 알겠어요. 이 음악회의 총 주제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보세요. 홍해에서 역전이 펼쳐지죠. 노예민들이 홍해를 건너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을 지배했던 지배자들은 홍해에서 수장했고 강한 자들이 죽고 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역전의 드라마.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인생들이 구원에 이르고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갈림이, 이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라는 주제를 걸고 이 음악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 음악회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노래하는 사람의 반열에 하나님의 검거를 연주하고 그 선율에 맞춰서 감동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음악회의 특징은 압도당함이에요. 이 음악회는 압도당하는 영혼들이 쏟아내는 공연입니다. 모두 개개인이 다 하나님에게 압도당하여 그 감격을 쏟아내는 그런 공연을 연주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 압도당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에 어린 양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 속에 압도당하여 부르고 있는 노래. 그래서 어떤 이는 복음이란 승인되어져야 할 목록이 아니라 연주되어야 할 음악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요. 그 수고하고 승인되어져야 될 어떤 목록들이 아니고요.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는 곳마다 연주가 이루어지고 노래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터진다면 그래서 찬양되어져야 될 음악과 같다. 결국 우리도 오늘 이 주님께 압도당하면 이 음악회에 살아서 여기서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압도당하려면요. 무엇 때문에 압도당한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 때문에. 왕이신 그분께서 어린 양을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그분에게 압도당하면 되겠어요. 그분의 탁월함에 완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압도될 거예요. 그분의 탁월함과 위대함,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에 압도당하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찬양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의 탁월함에 집중하라. 찰스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야 속에서 자아는 온전히 잊혀진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그 탁월함에 매료되면 우리의 자아는 온전히 잊혀져요. 주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래서
이전에 자기들이 막 싸우고 승리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의 놀라운 영광 앞에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 짐승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긴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분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만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슴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압도되어 지금 위대한 연주회가 여기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역경 같은 것들은 하나도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고상함에 압도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근심의 부재, 고통의 부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고통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심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십시오.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의 탁월함 앞에 매료되십시오. 압도당하면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휩싸이게 돼요. 그죠?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압도당하면 이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니까, 영광의 빛에 압도당하니까 주님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모습에 압도당하니까요. 이겨요. 돌에 맞는 현실을 이기죠. 어떻게 해요?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 돌에 맞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죽음.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에게 압도당하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당하니까 얼굴이 천사의 빛이 되었다. 궁극적 자기의 운명들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니까 곧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스데반에게 다가오니까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며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교훈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뭐였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돼요. 그리고 압도당할 수 있어요. 마땅한 것이 뭐였을까? 정말 우리가 마땅하게 받아야 될 것은요, 진노였어요. 재앙이었어요. 룻기 1장에 가면요, 나오미 가족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온 것으로 모압 편을 결정하죠. 그죠?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죠. 많은 신학자들은 모압행은 잘못이 아니다. 흉년이 왔는데 피하는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주석을 해요. 정신의 구약학 교수들 전부, 저희 학교 구약학 교수들 대부분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약속의 땅을 떠남은 죄악이에요. 왜 이제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냐면요, 모든 재앙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신학자들.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신학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되지면 아유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흉년을 피한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땅을 떠나려는 동기가 문제예요. 동기는 신앙적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이유가 뭐였냐면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라. 더 나은 생존 하나를 바라보고 거기 내려가면 아이들 영적 교육부를 시켜요.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감행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성경에 땅을 떠나는 건 모두가 다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룻기 안에서의 땅을 떠남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나 심판이 가혹하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심판을 하시나?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의심스럽게 마음이 이해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나오미가 당한 그 재앙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땅한 운명이 그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리는 나오미가 겪었던 그 시련이고 그 심판이고 그 진노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마땅한 것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한 건 승리고 마땅한 건 이김이고 마땅한 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설사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리로 갔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진노를 피하고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대목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마땅한 운명은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 마땅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고 죄악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마땅한 운명이 바뀐 거죠. 예?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의 운명을 예수님의 두 어깨에 걸머지게 하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죽음과 그분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나오미가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 그런 진노의 자리 속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재앙의 자리에 마땅히 가야 될 존재들이죠. 그 재앙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걸어가신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마땅한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게 마땅한 것이 됐고 이 부정한 삶 속에서도 이 죄악된 삶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평온한 것이 마땅한 것이 되었고 이렇게 죄를 끔찍하게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마땅한 삶이 돼요. 마땅함의 역전,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신 마땅한 것을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 우리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아니 우리 한 생애 동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에 압도당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말했어요.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지만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요. 마음은 누가 돈 주고 사갈 수도 없어요. 강 앞에서 마음을 뺏을 수도 없어요. 행동을 뺏을 수는 있어요. 복종하는 척은 만들 수 있어요. 강압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은 오직 줄 때만 줄 수 있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매료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더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목숨은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그래 내가 체면이 있지, 목숨을 던질 수는 있지만요, 마음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첫 자리는 목숨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리려면 마음을 드리려고 결심한다고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광의 빛에 압도당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돼. 매료돼야 돼. 그때 우리의 자아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그 노래, 그 음악회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음악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